할렐루야. 참으로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장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조문하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참 이렇게 협력하고 하는 걸 보면 우리 성들이 참 귀한 분들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감사를 드렸어요. 인도에 선교사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선다싱입니다. 여러분 선다싱이라고 하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대단히 신앙의 역사들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인의 필독서입니다. 선다싱이. 근데 그 선다싱이 마하트마 간디에게 굉장히 영웅이죠. 그 영웅을 찾아가서 얘기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떻게 하면 인도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가 있을 겁니까? 어떻게 하면 인도를 변화시켜서 그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간디가 하는 말이 내가 당신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당신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처럼 살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당신이 기독교를 타락시키거나 손상시키지 말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십시오. 이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니까 당신도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인도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개종되어서 기독교의 국가가 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훌륭하신 분이요.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아는데 실제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닮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그리스도인들처럼 산다면 인도는 변화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가슴이 찡하지요? 여러분 가슴이 좀 여러분 갇히게 있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발걸음을 재촉할 때에 제자들은 생각이 달라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아마 왕이 되실 것 같다. 그런 많은 표적, 그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신 그분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걸 보니까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온 것 같다.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야 이때가 우리가 출세할 수 있는 기회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었던 사실 본문에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요 37절에 보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두 사도가 형제인데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 가정은요 그의 어머니도 신실한 믿음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고 이 두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교훈해 주는 거예요. 자, 함께 따라 할까요? 바르게 신앙생활하자.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러 올라가시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나는 2인자, 나는 3인자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권력을 마음에 두고 있는 그들의 말이 예수님께 들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들으시면서 이야 저들이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지금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 왔는데 그들은 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세상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나를 따른 것이 아니냐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유대인의 관원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올바른 따름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자, 조금 말씀이 길지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네, 그렇습니다. 이 관원은요,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같은데 진정으로 자기에게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 물질에 대해서 너무너무 그거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거나 선한 일에 쓰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거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걸 쓰라고 하고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니까 너무 마음에 근심해서 그냥 돌아갔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 두 사람이 듣고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이 41절에 보면요,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화를 냈을까? 여러분, 두 가지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야, 우리를 빼고 어찌 그 두 사람이 좌우에 왕자에 앉기를 원하는가? 저 욕심쟁이들 아니야? 그래서 화가 났고요. 또 한 가지는 자기들은 뭐야 그러면 우리는 뭐야? 그들은 좌우에 앉으면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을 이상하게 여기고 제자들이 10 제자들이 화를 낸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야고보 요한만 뿐만이 아니라 10 제자의 마음이 거의 비슷한,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지금 왕이 되면 그 자리를 자기들도 차지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화를 낸 거예요. 쟤들은 무례한 요구를 하고 있구나. 그런데 속으로는 자기들도 이런 욕심이 있었던 사실을 좌우 문맥에 보면 이 부분들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면 42절부터 여러분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 일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세상의 왕들, 세상의 집권자들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셔요. 만주의 주가 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십자가를 지신 죄의 속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당신을 희생하심으로 철장 권세를 가지시고 장차의 제1인주로 오실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분이 지금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고 계시는데 이 제자들은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시 성령 받은 이후로 거의 순교자가 되셔서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뒤를 따르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한 사람 빼고는 다 그렇게 했는데,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지금 어떤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따라야 올바른 따름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거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를지도 못해요. 사실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서 어떻게 주님을 따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목적을 이루는 게 예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 살거나 망하거나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생활할 때에 올바른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왜 사도행전도 제가 봤느냐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장 18절부터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들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자들은 성령을 받게 하옵소서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역사가 안수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방언도 하고 신령한 은혜도 임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시몬이 그걸 보면, 시몬이 어떤 사람이냐면 마술쟁이에요. 마술이 아주 대단한 마술쟁이에요. 그가 그걸 보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생각하냐면 돈을 주는 겁니다. 돈을 주어서 제자들에게 돈을 주고서 그거 나도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이 시몬은 그 은사들이 돈 주고 사는 줄로 생각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술쟁이가 마치 마술에다가 이 성령의 역사를 무슨 마술의 일종인 것처럼 생각하고 마술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의 이득을 힘입고 자기도 그 은사들을 받아서 누구든지 안수하면 성령이 임한 것처럼 큰 표적을 따르기를 원했던 시몬의 아름답지 못한, 즉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가 마술을 가졌는데 색다른 마술을 성령의 은혜에서 의해서 갖게 되면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야심을 가진 그런 못된 사람이 시몬이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니까요, 베드로 사도가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내가 돈 주고 사면 그거 나 돈벌이로 이용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와 아주 정반대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돈을 사랑했던 가룟 유다 한 사람 빼고는요, 11제자는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로 부활하신 후에 그들도 주님의 뒤를 따라 순교자의 반열에 다 들어간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 빼고는 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바로 이해해야지 올바른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분을 우리가 믿어야지 그 외에 다른 것들을 통해서 자꾸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면 이건 잘못된 길이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뒤를 따르려면 순수한 믿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함께 따라할까요? 바로 믿자. 그래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시몬주의, 시몬니즘이라고 하는 이 시몬이 가졌던 생각을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훈해주고 있는데요. 이 시몬이즘이라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돈으로 계산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생각입니다. 마술사 시몬의 잘못된 생각, 그리고 그의 사상, 잘못된 은사를 가르쳐서요, 시몬이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들로 생각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요,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값주지 않고 거저 주신 은혜들이 많이 있어요. 햇빛도, 공기도, 물도, 그리고 모든 자연적인 모든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하나님이 거저 주신 죄사함 은사, 이거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겁니다. 선물을,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 말씀도요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을 하나님의 어떤 것들이 어떤 이익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는데 이 사랑은 다른 목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이것은 주님을 바로 따르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은사를 주십니다. 이 은사를 마치 다른 목적으로 자기 명예나 아니면 돈을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그가 능력을 많이 받고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거는요 나중에 우편과 좌편에 있는 염소 같은 결과가 나서 그는 어떻게 쓰임받고 그는 버림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이 은사들에 대하여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사역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병고침도 있고 성령에 의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은혜가 있고 성령에 의해서 방언도 받고 성령에 의해서 예언도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은혜들이 다 성령의 은혜로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거저 받았으니 거저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올바른 주의들 뒤를 따라가는 수 있는 것인데 이것들을 시몬은 돈 주고 살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돈벌이를 생각한 아주 악독한 사람이었다는 말을 베드로는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시몬 주인은 어떤 부분일까? 첫째는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8장 9절을 볼까요? 거기 보면 그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여 자칭 큰 자라 하니. 어떤 자라 했다요? 이게 교만이에요. 큰 자라고 생각. 시몬은 마술을 행하고 마침내 그가 시몬 교를 창시하는 창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교부터 틀리하는 뭐라고 그를 말하고 있냐면 지극히 높은 아버지라고 스스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교만한 자입니까? 요즘도 2단 3단 된 사람들이요 내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말씀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성령이라고 자기를 지칭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야,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우리가 보면. 근데 2단 3단 되는 사람, 그걸 서스럼없이 얘기해서 자기 권위를 세우는 사람들, 너무 안 됐지요. 너무 교만하지요. 미국의 심리학자 하버드대 교수는요 이 시몬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렇게 썼어요. 그 시몬은 자신을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며 전능자며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는 교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럴 수 있는 것은요 10절부터 11절을 보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그가 스스로를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를 얘기했는지도 몰라요. 그 마술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평가가 되어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던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제자들을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요 은사를 자신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13절을 보면요, 그렇게 말합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기 마술을 대단한 줄 생각했더니 실제로 이 빌립과 이 사마리아에 나타난 성령의 나타남을 보고요,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은사라든지 어떤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자꾸 마음을 뺏겨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역사하는 일처럼 그가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시몬이 관심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 권세, 이것들이 욕심이 나가지고 그것들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기의 마술과 짬뽕에서 이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자기 권세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 악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또 물질주의 우상 숭배가 그에게 있었던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사도들이 안수하여 성령을 받는 것들을 보고 돈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돈을 드리는 거, 이건 헌금 드린 게 아니라 어떤 은사의 목적으로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소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돈을 드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돈으로 생각한 이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는 돈을 주고 그 은사를 사서 성령을 부려서 장삭 속으로 큰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을 빌려서 내가 내 목적을 이루어서 어떤 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야심이 마음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순수하지 못한 이런 것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요, 그런 유혹이 안 든 사람 많지 않아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주님만이, 그거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전혀 아닌 건 아니에요. 근데 믿음으로 이기고요, 회개하고요, 하나님의 목적으로 다시 새롭게 되지 않고서는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회개가 없는 완악한 폐역한 마음이에요. 참 20절을 여러분 보시면요, 사도행전 8장 20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시몬의 악함을 책망하고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기도도 받기를 원하고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목적보다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나의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자꾸 그쪽으로만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다 주님을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를 부어주시거든요. 그것도 여러분, 내가 회개하고 목적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처럼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들의 들풀을 내가 입히고 먹이고 그것들을 때를 따라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를 내가 돌보지 않겠느냐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목적이 꽉 차여가지고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 따라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만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 얄팍한 마음이 시몬니즘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의 우상숭배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주의 길을 바로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셔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성결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은요, 원하면 우리가 참 내 중심을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정말 주님 앞에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러시면요, 여러분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너무나 잘하셔서요, 우리 쓸 것을 아시고 때를 따라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물론 구할 것도 구해야지만 그러나 다른 건 목적하지 아니하고 주님, 어떻게 주님을 따를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목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이 뭘까? 이방인들도 갖고 있지 않는 선한 생각, 착한 생각보다 자기 욕심을 위하여 살아가다가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주님 뒤를 바로 믿고 따른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엔요, 주님의 뒤를 따르려면요, 겸손히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앞에서 이제 시작하면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요, 주님의 사랑을 겸손히 섬기지 않고서는 주님의 뒤를 따를 수가 없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길에 주님은 예루살렘을 이제 공식적으로 3번째 올라가시는 길이거든요. 그게 제자들은 금방 알지요. 첫째는 언제 갔고, 그 다음에 언제 갔고, 그 다음에 이때 갈 때에는 이미 소문이 다 나가지고요, 아주 길에서부터 어린아이들이 아주 줄을 지어서 호산나 호산다를 외칠 그 순간에 행렬이 지금 시작하는 그 사마리아에서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은 세속적 권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 다리 다툼, 자리 다툼, 내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내가 1등이다, 내가 2등이다, 이런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마가복음에 오늘 다시 마가복음 가보면 4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제 그 제자들에게 당신의 뜻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요, 섬김의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섬김의 절정이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드리기까지 주님은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유월절 날이죠. 예수님이 갑자기 대야에다 물을 떠서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기잖아요.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그리고 냄새나는 발역에 담거라 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기시는 모습입니다. 이런 그분이 왕이신데 섬김 받아야 할 분인데 그분은 섬김의 도를 이렇게 당신을 아주 낮추시고 섬김의 삶으로 사셨던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한테 무릎을 꿇지 않고서는 발을 씻을 수가 없어요. 냄새나는 거 극복하시지 않으면 이 발을 씻기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높은 사람이 섬김을 받는 것이지 종들이 발을 씻어주는 거지 주인이 어떻게 발을 씻겨줘요. 근데 그 본을 예수님이 보이신 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섬김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어떤 기업이나 또는 어떤 단체나 밑에 있는 자기 조직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그 회사의 회장이나 아니면 단체장이 어떻게 리더십을 통해서 그 단체를 이끌까 하는 연구가 계속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라 교육하고 이렇게 해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로버트 그린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경을 보면서 책을 썼습니다. 어떤 책을 썼느냐면 종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것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그래서 1996년도에 그거를 다시 제목을 바꿔서 그리스도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런 섬김의 지도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시 재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세계 100대 기업이요, 그 리더십이 얼마나 귀중한 리더십인지 그것들을 전부 이제 회사에 적용을 해서 그 리더십이 진짜 귀한 리더십으로서 먼저 오너가 솔선수범하고 겸손하고 발을 씻는 예수님의 리더십을 배우지 않고서는 그 단체나 그 기업이 올바른 유대관계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통해서 베스트셀러에서 대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지금 세계 100대 기업 안에 절반 이상이 그 섬기는 리더십을 계속 교재로 발간해서 그거를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모범적인 섬김의 리더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흑인이요, 1950년대, 지금은 그래도 인권이 점점 덜 알았지만 1959년도에 흑인들은 백인에 의해서 얼마나 지독한 인종차별을 받는지요. 짐승 취급받는. 여러분, 남북전쟁 때 흑인들이 노예가 된 거를 에브라임 링컨이 그걸 해방하기 위해서 남북전쟁이 일어난 거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인권이요. 그러니까 이 백인으로서 그 흑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인권 탄압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알고 있었던 조 하워드 그 그리핀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 백인인데 흑인들이 노동자처럼, 노무자처럼, 어떤 종들처럼 부리는 그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까? 그래요. 한 번은 흑인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애로가 많으십니까? 그랬더니 그 흑인이 말하기를요, 당신이 태어날 때 흑인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사정을 모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얘기만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심한 모욕을 느끼고 인권 탄압을 받고 있는지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요, 그리스도를 닮고 싶어서 그들을 어떻게 섬길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가 흑인이 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요, 화학약품도 쓰고 레이저로 쓰고 그리고 염료로 자기 피부를 이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피부가 까맣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주 돈 많이 들여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흑인처럼 된 그가 흑인인 가장 밀집 지역으로 들어가서 흑인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흑인들은요, 화장실도요, 백인 화장실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흑인 전용 화장실이라고 붙은 그곳에만 가는 거예요. 물을 마시러 가고 상수도를 가도 흑인 전용이 저만큼 떨어져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거기 가서 화장실을 가야 되고 물을 거기 가서 마셔야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인권이 열악한 그런 곳에서 흑인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아주 참혹한 흑인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수많은 위험 속에서 생명의 유익을 느낄 때도 많았지만 흑인이 당한 차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은 흑인이고 어떤 사람은 황인이고 어떤 사람은 백인이라는 이 차이밖에는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역차별을 받고 있는가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파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요, 흑인의 인권 운동에 참여하게 되고 인권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다가 그가요, 60살 되던 해에 그 염료의 부작용, 그리고 그 방사선의 부작용, 그리고 약품에 의해서 부작용, 이걸로 인해서요 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피부암으로 죽게 됩니다. 왜 그런 일들을 행했냐면 주님이 주신 그 희생의 정신을 그가 몸으로 살았고 그 흑인은 인권을 자기가 손수 그들의 속에서 자기를 희생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거기서 본받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일이지요. 너무나 귀한 일이죠.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황인으로 낳게 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백인이 좋은 것 같죠? 황인이 제일 좋아요. 우리가 제일 좋아요. 우리 얼굴 색깔이 제일 좋습니다. 아주 적당히 흑인도 품을 수 있고 백인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가장 잘 굽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이것도요,
백인 흑인이 아닌 이것도요 너무나 귀한 사랑 받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본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뒤를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사랑으로 돌봐야 한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도 우리 형제들도 우리 이웃도 사랑으로 돌보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주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삶인 것을 알아서 우리 중심을 정말 주님의 뒤를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주님의 뒤를 따르려면 주의 뜻에 맞춰야 한다. 그리고 시온리즘을 극복해야 한다.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며 주의 뒤를 따라가는 사순절기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귀한 은혜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